(29절과 30절) 두 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짧은 두 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새해 첫 주일부터 빡세게 공부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미리 아셨습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실 뿐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구원을 예정한 사람을 때가 되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부르십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 재림할 때는 몸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우리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주시는 이 5단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필드라는 신학자는 이 5가지를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금고리로 된 사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개의 금고리로 된 사슬. 여러분 그 5개 금고리를 한번 처음부터 외워볼까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입니다. 헷갈립니까? 영어로 하면 더 헷갈립니다. Foreknowledge, Predestination, Calling, Justification, Glorification. 신학생들이 열심히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인품이 훌륭한지 아닌지, 그런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인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그 조건이 조금 달라지면 그러면 구원도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친구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예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구나, 잘못되었구나, 예정 취소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 하는 말은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예정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 5개 금고리 중에 제일 마지막이 영화인데 30절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래서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보면 주인공이 악당에게 너는 죽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죽을 거야가 아니고 꼼짝마 너는 죽었어 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건 내가 너를 죽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죽을 거야가 아니라 너는 죽었어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창세전에 벌써 나를 예정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영화롭게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기까지 했지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 아주 의미 있는 2날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날입니다. 그날 연합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D-Day는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전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더 거세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시킴으로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베를린이 함락되던 날이 전쟁이 최종적으로 끝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부릅니다. V-Day는 Victory Day, 승리의 날,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D-Day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구원이 결정적으로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D-Day지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 D-Day입니다. 그러면 V-Day는 언제일까요? V-Day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겠지요. 우리가 영화를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최종적인 승리의 날, V-Day입니다.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의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V-Day를 맞게 됩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창세전에 벌써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이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나 분명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최후의 승리를, 이 V-Day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인 V-Day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2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고난이지요.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V-Day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최종적인 영화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신자가 계속해서 죄짓고 방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옥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를 기억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폭풍이 닥친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지요. 욥에게 일어난 고난, 그건 마귀가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욥을 쓰러뜨리고 욥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마귀라도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고난을 일으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고난이든 마귀에게서 오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은 우리를 최종적인 승리의 날 V-Day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며 봉사했던 의사 선교사입니다. 한 번은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발에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핀을 가지고 발목뼈 밑을 이렇게 찔러 보았습니다.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핀을 가지고 발목뼈 아래를 핏방울이 솟도록 깊이 찔러 보았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평소에도 몸에 이상한 흉터 생긴 것은 없는지, 무슨 감각이 없는 부분은 없는지 자주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전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하고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차라리 나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 그냥 나병 환자들 속에 숨어서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끝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핀을 가지고 자기 발목뼈 아래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가 그냥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소리가 나도록 통증이 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통증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냥 살았다 싶은 생각이,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까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기차를 너무 오래 타서 일시적으로 발에 마비가 왔던 것이죠. 여러분, 통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는 느껴야지, 그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진짜로 큰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영혼에 악소리가 나도록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병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든지 아니면 무슨 자녀 문제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하여튼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지요. 탕자가 흥청망청 계속 잘 살았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난 것 아닙니까? 고난은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꽁꽁 결박을 해서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일으킨 고난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죽이려고 일으킨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은 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감사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꽁꽁 결박해서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결박은 불에 타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결박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좀 매여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에 얽매여 살 때도 있고 세상 정욕에 매여 살 때도 있습니다. 우상에 매여 살 때도 많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그 얽매인 결박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고난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마저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내 결박을 태울 수 있을 뿐이지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성령님입니다.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걱정거리를 만나면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조차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이 답답하기만 하지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은 말이 작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근심거리가 있다고 조잘되고 있으면 그 근심은 별거 아닌 것인 것이 대부분의 경우지요. 진짜로 큰 근심을 만나면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기도조차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엎드려서 엉엉 웁니다. 한참을 우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잔잔한 위로가 찾아옵니다. 누가 꼭 내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이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내 대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잔잔한 위로가 찾아오는 것, 성령께서 나 대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냥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한숨인지 기도인지 그러고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용기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용기가 샘솟습니다. 성령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자이십니다. 또 한 분 중보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십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에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말은 안 해도 좋습니다. 뭐 억지로 중얼중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꼭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좋은 기도인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 종교 행위 가운데 설교도 말로 하는 것이고 찬송도 말로 하는 것이고 다 말이 많이 동원되지만은 기도는 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됩니다.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 있으십시오. 한숨이 나오면 한숨 쉬고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고 그냥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구약의 한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너무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 주지만은 또 분인나라는 후처가 그것을 시기해서 더 괴롭힙니다. 한나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럴 힘도 없고 말도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자녀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몇 마디라도 할 때는 솔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실감이 있으면 상실감이 있다고 고백하고, 죄책감이 있으면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다고 털어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릴 수는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모든 것 솔직하게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 책에 앤디라는 청년 간증이 나옵니다. 앤디는 자라면서
아버지께 온갖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아버지 슬하에서 벗어났지만은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카운셀러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 그를 밖에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겠다고 그렇게 되받아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엉그러져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앤디가 수요 중보기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면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서 그래서 기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중보기도 모임에서 누가 앤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앤디가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그냥 통성으로 와글와글 기도하는데 앤디는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인간을 왜 보고만 있느냐고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엉엉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쳐서 옆에 있는 폴이라는 성도의 무릎을 잡았습니다. 폴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평소에 앤디가 존경하고 따르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 폴이 자기 손으로 앤디의 손을 잡고는 토닥토닥 토닥여 줍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게 토닥거려 줍니다. 그 순간에 얼마 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불현듯이 탁 떠올랐습니다. 상처를 입고 화가 잔뜩 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가슴을 두들기는 장면입니다. 가슴을 두들기니까 남자가 말없이 그 여자의 손을 딱 이렇게 감싸 안아줍니다. 그 감싸 안은 손을 카메라가 클로즈업해서 탁 비추는 장면, 그것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에 앤디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는구나. 폴이 자기 손을 토닥토닥 토닥여 주듯이 남자가 여자의 두들기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듯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구나. 자기는 기도가 아니라 주먹을 휘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주먹을 감싸 안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지고 생각지도 못한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건 지금까지 원망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하고는 다른 너무나도 감사하고 평안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기도에 대한 그림 가운데 그런 게 많지요. 손을 다 공손히 이렇게 모아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주 경건하고 공손한 장면, 기도의 이미지지요. 기도가 그런 것일까? 기도는 주먹으로 두들기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가슴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내 손을 꼭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이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끝날 수 있을런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경제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반드시 광명한 새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사가 기차 여행을 하는데 앞자리에 꼬마 녀석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혼자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는 조금도 주눅들어하지 않습니다. 기차가 정거장에 서면 뛰어내려서 막 이렇게 놀다가 다시 후다닥 올라타고, 또 다음 정거장에도 또 뛰어내려서 놀다가 또 후다닥 올라타고, 씩씩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사가 너 혼자 가면서 무섭지도 않니? 물어봤습니다. 꼬마가 우리 아빠가 기관사예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정말 아빠가 기관사면 무서울 게 없겠습니다. 열차가 아버지 손에 달려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2021년 우리 인생 열차의 기관사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무슨 상관입니까? 아버지께서 운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버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아버지가 아시면 그냥 만사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다 맡기면서 나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V-Day를 맞게 될 것입니다.